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함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강의 4강 강의 지금부터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할 때에 여러분에게 더욱 도전되고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 안내사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업로드와 여러 가지가 늦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다 변명뿐인 것 같습니다. 그 임직식이랑 또 여러 가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 강의를 4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5, 6강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 우리가 함께하는 줌 모임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함께함을 통해서 진도를 좀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 90강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일정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10과까지의 내용들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60페이지 오늘 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되어 있죠. 자, 우리 늘 기억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초점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1, 2, 3과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번 4과의 내용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1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자, 우리 간략한 정리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그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창조, 타락,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창조의 가장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시도. 죄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끝없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살겠어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타락이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의 현장에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괴멸하실 것을 이미 여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그 회복의 내용들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지난 3번째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영적인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창조 타락 회복의 이야기의 초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 말할 때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결국 화목제물로서 죽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꾸 죽으면 천국가,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 이 말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떠냐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제물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나라의 회복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인과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과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볼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2페이지를 같이 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62페이지 이 몸글을 같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앞에 이야기를 쭉 자꾸 하는 이유가 사과를 배울 때는 1, 2, 3과를 이야기하고 또 5과를 할 때는 1, 2, 3, 4과를 이야기하고 6과를 할 때는 1, 2, 3, 4, 5과를 쭉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왜 잘 설명되지 않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경륜을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야기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어떨까요? 우리는 그제서야 복음에 대해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옥 안 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전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62페이지 같이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말한 바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증인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제 1번 내용 보시면요.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셨지만 그리고 무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 의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23절, 24절, 또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칭의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증명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의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대로 끝난다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마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죽음을 당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로는 그분 자신이 사실은 의인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값이 지불되었고 사망이 폐지되었음을 완전히 증명하고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제물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값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죠. 여러분,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그저 끝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값이 지불되었는지, 사망이 정말 폐지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이제 심지어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일 뿐만 아니라 이 승리와 직면 가운데는 죄값과 이 사망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죽으셨지만 완전히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보면 처음 맺혀진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 이제 이번에 토마토가 이렇게 쭉 열리게 되겠군. 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이 농작물들이 이렇게 같이 아주 여물어서 잘 할 수 있겠군 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을 분명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또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칭의로도 또 이 부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칭의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한다든지 그 누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주님의 죽음은 그분이 의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사망을 패하고 사망이 패하졌기 때문에 죄도 패하여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그 의미는 칭의라는 측면 쪽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의롭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복음을 잘 모르기에 아주 일부분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락을 지금 여기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죠. 눈물겨울 때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참 생각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강력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 복락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됨을 여기에서 맛보며 살아가다가 또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다가 다시 그분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특별히 이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도장 꽝꽝꽝 찍어서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요, 그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베트남 친구들 41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한테 항상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입니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그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이 네 가지 중에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까지 말하냐면 1, 2, 3번 태어나고 살았고 죽었고까지는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어릴 때 윤리책이나 이런 데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보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참 좋은 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갈라질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부활을 소설 정도로 바라보는 거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여기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미련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부활도 당연히 증명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명백한 사실입니까? 질문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 착각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이 거짓이다라고 말할까 고민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착각설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착각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이었는데 착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빈 무덤이었다라고 잘못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사실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왜 어렵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그리고 경비병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이 분명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은 잘 듣지 않았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오히려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무덤을 착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요것만 잘 막으면, 3일만 잘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라는 이 신흥 종교 이단, 그들이 보기엔 이단이 완전히 끝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착각됐다라는 것은요,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말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좀 도적절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 도적설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무덤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빈 무덤이
지금 여기에서 초기부터 대제사장들이 시켰다. 이런 이 도덕설이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했다는 설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예수님 시신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무덤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했다는 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제자 베드로 어떻습니까? 3번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도무지 어떤 한 걸음의 용기도 없었고요. 주님 죽으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런 용기가 있었다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다? 참 어려운 얘기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무덤을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몇 겸을 같이 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그 노력과 대가가 있어야겠지요. 자, 당연히 어려웠고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이 도적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중 어떻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도적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어떤 그 신빙성이나 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환각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환상 속에 보았다라는 것이 이제 환각설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심리학적이나 정신분석학적 내용들도 보니까 일시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만삭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나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떤 그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가운데 보았던 환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일시에 똑같은 내용들에 관해서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증명되거나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수많은 이 반대하는 이 진영에서 바라보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무시하고 당연히 예수라는 분은 부활하지도 않았어 라고 그냥 바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자,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어떤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고요. 자, 중요한 점은 우리는요, 이런 어떤 이론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착각설, 도덕설, 환각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논리정연한 어떤 페이지를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분명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또 그 긍정적인 바라보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과 수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요. 이것은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증언하고 성경이 바라보는 중요한 초점, 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이 모든 이 기록한 사람들의 이 초점과 이 관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그 수의와 그 수건들을 바라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고 예수의 그 육체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육체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자, 지금을 떠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본다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옛날 역사적 습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목격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요. 뭐 500여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나요? 바로 교회가 시작되죠. 자, 수많은 증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 여인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예,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의 이야기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부활하셨다고 불가능하다. 나는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와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그 당시 입장에서 가짜라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다 짜고 친 거야.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없었고요. 목숨을 걸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고 나중에 베드로 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증인들의 태도 있지요. 태도. 이들의 태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 증인들은요. 그 이전까지는 참 두려워하고 무서움 많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이들 모두가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중에 1번 누굽니까? 베드로죠.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그 죽기 직전 상황 가운데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요. 죽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한 다음 어떻습니까? 3,000명의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만큼 그는 불붙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봤구나.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 맞구나라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부활에 대한 태도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여러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무엇을 통해서 믿게 됩니까? 예, 설명으로 믿어지는 거였으면요. 과학과 이론으로 지금 여기 6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였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열어주실 때에만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납득되고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이 질문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 것은요. 결국은 이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넘어가죠. 예,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만 한번 읽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 말씀 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자,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선교사님, 특별히 전라북도 지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한번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던 자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주님의 부활부터 지금 한 번의 역사를 쭉 갔죠. 예,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에도 왔고, 자, 그리고 지금 이 흑백 사진처럼 그 초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전주 온누리교회, 혁신 온누리교회, 더 온누리교회, 또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바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이 복음의 불길은 계속해서 타올라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위에 보면 영적인 생명과 육적 부활이 확실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말만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자꾸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확신의 근거와 모든 것이 나한테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아무리 제가 늘 하는 그거지만, 아무리 제가 이 겉모습을 이렇게 잘 꾸미고, 피부를 막 잘 가꾸고, 주름도 이렇게 좀 없애보고 여러 가지 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 죽게 되어요. 자, 그리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예식의 절차에 4군데를 한번 같이 함께 갔었는데 갈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에겐 언젠가 죽음이 오는구나. 오는 날은 각자 알 수 있지만 가는 날은 알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빈무덤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 확실한 것이 나에게 정말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정말 분명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심지어 우리의 육적인 부활까지 확실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우리 다다음 과에서 함께 볼 텐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재림과 영광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과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부활을 사모하는데 그 부활은 그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몸의 부활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인생 전체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부활을 기다리면서 막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살아가면서 막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어떤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버둥 치면서 여기에서 막 온갖 거 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뭐 안티에이징도 찾고 뭐 노화 방지도 찾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생은 언젠가 죽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니, 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재림과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무언가 아둥바둥하고 더 좋은 거 추구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삶과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더 큰 초점과 더 큰 바라봄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생명 그리고 그분의 오심, 영광의 부활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막 부러워하고 예, 이런 경우 물론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마음의 방향과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부활의 날이 곧 올 텐데 어떻게 주님 잘 맞이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삶과 같이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부활에 증인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조금 그림 쭉 있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부터도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으로 납작 엎드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수강생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5페이지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의 계속된 설교 다시 보시면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지요. 65페이지에 있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떤 얘기를 이제 또 같이 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부활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이야말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주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이제 1번입니다. 1장 9절 보시면 자, 거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주님이요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에서 이 하늘과 이 올리우심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제 2장 35절도 보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올리우심이에요. 올리우심. 올려져 가시니 되어 있고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네, 예수를 높이심에 되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 66페이지 1번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 의인으로 인정된 그 분을 하늘로 올리우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곧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의미와 동일한데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리우심의 그 의미는 그분이 곧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곧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더 그 전체적인 맥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되시고 또한 그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그 보좌, 우편, 능력을 의미하고 곧 그 분께서 주님 되심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66페이지 거기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온 땅 가운데 계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올리우셨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전체적으로 그려집니까? 예,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바로 그 왕의 위치에 계시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페이지 2번 보시면 질문을 한번 보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토록 고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다스리시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거기 본문 한번 읽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 되셔서 이 모든 것의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그림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자,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무 하나에 열매 먹은 것 뭐 그까짓 게 별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반역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것이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나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았어요. 자, 이 그림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괴롭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외로운 만물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더 이상 만물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것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복락들은 날아가고 온갖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무엇이 이어집니까? 가인과 아벨과 바벨탑 쌓고 노아 홍수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따라오라고 하지만 사사기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정의 이야기, 온갖 구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대까지도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고 듣지 않는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그럼 어떻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더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빈 무덤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느냐?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이미지가 탁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림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토록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 되세요? 바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구약의 주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읽으면서, 자, 여기 본문 읽으시면, 그분이 곧 36절에, 65페이지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구약의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주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지금 이 설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그 바를 다 이분이 이루셨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의 초점,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 유월절 이야기, 사사기, 온갖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로 지금 향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 앞서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분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여기 22절 말씀 읽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20절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자, 23절, 22절 여기 내용 보시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공동체가 등장해요? 예,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요,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도록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으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자, 이것은 곧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최초의 타락과 타락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고요. 3번 보시면 자, 후반부입니다. 죄로 인해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중간 부분에 이 교회 공동체를 제가 한번 표현한 것인데요. 자, 그리고 빨간 글씨 뭡니까? 예,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순종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스스로 선언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대속의 죽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어떠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여기에는 바로 순종이 전제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막 선택하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막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지만 마침내는 어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은 이 본성이 왜냐하면 그 가장 중심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간다는 것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과 연합하게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공동체인데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 순종한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순종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된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까지만 따를 것이고 그 다음 말은 안 들을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곧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수업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여기서 만끽하고 여기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드러나는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우리의 삶,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요,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천하셔서 주님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4장에서 이 두 번째 단락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같은 말이 맴도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좀 이렇게 잘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 아닌가? 라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초점을 두어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다라는 것,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그다음 사실 여기에서 세례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함께하는 것들. 예. 자, 우리 일단 70페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행하십니다. 자, 우리 동일하게 계속 이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이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네,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말하고 있지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제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성경 전체가 얘기했던 구약성경,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예언하였던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앞의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했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제 안 되지만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뭐 변화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없던 존재에서 새롭게 새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존재 자체는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이 당연한 일상,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지? 라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지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지금도 선택과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약속하신 바대로 오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냐면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으로 승천하셔서 주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완전한 주님 되셔서 이제 무엇을 행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기도해라 말합니다. 예, 그래서 40일간 함께 보이시고 10일간의 기다림이 있고 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아주 그냥 뭐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죄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행동들, 생각들,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이제 새 언약이죠. 자, 우리가 한번 보았었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이죠. 자, 여기 그 중간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떤 때가 되면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알고 있고,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아담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주님이 원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늘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맺어도 늘 이 인간 편에서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떠나고 이 성취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이 말씀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어서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어때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을 가운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땠어요?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를 아예 지키는 그런 존재로서,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아예 새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실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과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요, 율법의 이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모든 것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어때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는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즐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과 나라에 살 것인가 라는 초점으로 바뀌게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앞서 넘어갔던 세례가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제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는 이 세상의 백성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나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세례를 주게 됩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예, 회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실제 나의 마음의 결단이고요. 또한 고백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죄는요, 눈에 보이는 도적질 이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극심한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지어야지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끝없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어제를 생각할 때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끝없는 자기중심성 늘 보여주었고요.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내 중심으로 무엇 할까라는 내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아직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1페이지 2번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알아야 되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 것을,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속성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요. 자,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3가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충만함입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 이전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그 영광과 다스림을 걸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 어떤 거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이 가죽옷 생각나지요?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 안 좋은 점들 많이 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인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의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내주하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때 우리는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지을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할 때, 이전의 삶 가운데는 괜찮아, 이까짓 건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깊이 찔립니다.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찔립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닌데? 성령께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견책하기도 하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다시금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나와 있죠.
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 가운데에서 증인된 삶, 제자된 삶,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는 오늘도 죄짓고 우리는 어차피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점차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주님 나라에 더욱 그 합당한 삶으로 이미 합당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러한 그 다스림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요. 그냥 막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라도 물론 그것도 전도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내주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예, 오늘날 제가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참 이 자녀 양육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내주와 다스림을 받는 부모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자녀의 어떤 걸음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나라를 보여줍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이 설명과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요. 그렇게 행할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가장 위대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요. 다른 종교들은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욕정을 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연구를 많이 하죠. 불교도 나름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방법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 승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이긴다 얘기했습니까? 어둠은요, 많은 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빛 하나 탁 켜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과 이전의 죄를 이길 수 없던 것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이전 것들이 이제 싫어지고 이제는 그 이전 모든 것들, 기쁨과 만족을 여겼던 것들 다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초점과 관점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새로운 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은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많은 성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엄청난 업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가장 값진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기 19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좀 이제 그 적용과 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얘기했던 거 좀 초점을 한다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을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느낌도, 심상도, 아니면 그냥 아리까리한, 아니면 있을 듯 없을 듯한 그런 거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지. 우리는 그런 거 보고서 믿는 거 아닙니다. 팩트가 있어서, 아니면 새로운 발견이 더 되면 더 우리 믿음이 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구원 경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부활을 우습게 여기고 이 복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부활은 얼마나 그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얼마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 때문에, 혹은 부활 다 이미 다 배운 거지라는 그와 같은 어떤 교육 방식과 또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초점들, 우리 인생의 방향들, 또 혹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시비라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라든지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이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이미 천국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나는 오늘도 죄지었습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초점과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의 제자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이 초점은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예수의 목숨 건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님 말고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냥 다니는 정도 되고, 예수 믿다가 그냥 대강 살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 내주 다스림, 날마다 저를 이끌어 달라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적용점 같이 좀 생각해 보았고요. 자, 이 사과 전체에서 보았던 것은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이미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부대끼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미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때요? 더욱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떠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대끼는 면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직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때때로는 손해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미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고백하시길 바라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승천하셔서 주님 되셨다라는 그 구속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음 5과에서부터는 믿음,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알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이론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 삶 가운데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있으면 멈추게 하시고 가라가는 길이 있으면 가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께서 꾸미시고 원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 다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주님,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함께 하시는 수강생분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애쓰셨고요. 우리 사과까지만 이렇게 좀 내용들 같이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앞으로의 내용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과 6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번 주 내일이죠. 자, 줌 모임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진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많이 일정 못 맞추고 또 했던 부분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도 끝까지 최선 다해서 뭐 줌으로 모이는 날이든지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10과까지의 내용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변함없이 예습과 복습 좀 깊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가지면서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유익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또 그 다음 내용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줌 모임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